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먼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성령 공동체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다가 풀려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바로 교회 공동체,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옥에 갇힌 것은요, 공격과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도들이 풀려났을 때 몸을 피하거나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곧바로 교회 공동체에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한 사도들이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공생의 삶을 살 때,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연약한 모습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확실히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확실히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 사도들이 교회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두 가지로 짐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이 사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빨리 가서 간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마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자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믿는 자에게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핍박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 핍박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도들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국리, 요령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핍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걱정하고 있는 이 교회 동역자들을 안심시키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일종의 아마 간증 형식으로 소개를 했을 텐데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신문하던 그들이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신문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유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였다.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협에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우리를 어쩌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전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이들은요, 낙심하거나 겁에 질려있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백성들에게, 공동체 이제 교우들에게 이제 간증을 할 때에 자신들이 이제 승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저들이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라든가 또 지혜롭게 눈치껏 전하세요 라든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사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전했던 그 간증의 핵심, 그 주요 내용은 뭡니까?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간증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증거할 때에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의기양양하게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성숙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탁월해서 그 위협에도 우리가 승리하였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사도들이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제가 지니고 있다면 그렇게 간증을 했을까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할 때 이런저런 양념을 치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공산국가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돌아왔다면 이제 막 순회를 하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증이요, 극적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양념을 치고 조미료를 치면서 그럴듯하게 내가 굉장히 돋보이도록 내가 굉장한 탁월한 능력과 믿음과 또 영성을 지닌 그 모습을 이제 연출이 되도록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간증자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저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선망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에 어떤 인간적인 영역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우리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나신 그 임현수 목사님 간증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으면서도 참 존경스러웠는데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담담하게 본인에게 있었던 사건으로 그냥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초점을요, 자신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맞추시는 그렇게 간증을 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전하는 초점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은 있겠지만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더 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도록, 이제 앞으로 심각한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텐데 물러서지 않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데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를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저녁 예배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순서대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선포된 이후로 우리는 계속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이제 묵상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2장 말씀에서는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치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놀라운 예루살렘에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4장에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공격을 처음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럼에도 해를 당하지 않고 풀려나와서 지금 교회 공동체,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1장 8절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가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 말을 새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제목이 성령 공동체 기도였잖아요. 성령 공동체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애들이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고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이걸 이제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사도들의 간증을 듣고 나서 이 교회 성도들의 반응과 그 고백이 어떠합니까? 24절 이후에 이제 내용을 보면 그 교회에 반응하는 모습인데 먼저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것이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첫 반응은요,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핍박의 상황 속에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대책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 은혜로 간증을 듣고 마음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내용은요, 자신들의 억울함이나 또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고요. 이해도 이제 자세히 내가 나누겠지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들의 기도는요, 기도는 기도인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요, 무엇입니까?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분명한 역사와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떤 사역자가 교사 모임을 할 때마다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다라고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사역자에게 물었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냐고. 아니라고. 회의가 다 끝나고 기도한다고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기도를 뜨겁게 하고 나서 회의를 하라고 목사님이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나서 회의를 하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제 생각과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회의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요,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은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보여준 이 모습 중에서 다음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심상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심상치 않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25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시편 2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들을 핍박하는데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헛되고 무익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간들이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며 그런 모든 것 역시 다 실패로 돌아간다. 그런 모든 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한다.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인데 그 시편 2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그 시편 2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2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특별히 초반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설교할 때에 베드로도요, 영적인 눈, 말씀에 대한 눈이 확 열어져서 말씀을 완전히 깨면서 능력 있게 선포하고요. 이제 이후에도 나오지만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교할 때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을 다 깨트르면서 이제 풀어주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의 이 고백을 보니까 이 기도를 했고 소리를 높여 기도했는데 다 같이 한 것은 아니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기도 중에 누군가 대표로 이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대표 기도자가 이 말씀이 열려져 버린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열려져 버린 것이에요. 열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많은 인물들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니까 영적인 눈이 열어졌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열어지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찬양이 열리고 우리의 은사도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왜 받아야 됩니까? 사명자의 삶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한 성령 권능과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데, 은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가기가 열어지는 능력,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열렸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구체적으로 나누면요. 첫 번째는,
먼저는 말씀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25절에서 26절 내용이거든요. 앞서 나눴던 것처럼 시편 2편을 인용했습니다. 즉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공격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대와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안에 담긴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어떤 뉴스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소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말씀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살펴보고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요, 말씀의 눈으로 해석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과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이 평안함을 잃지 않아요. 쉽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는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27절에서 28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미리 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나이다. 누가 모였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모였다는 게 아니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미리 정하신 대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들의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핍박의 상, 그들의 주동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핍박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 일이 왜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먼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교회가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고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첫 번째, 29절, 위협함을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 모든 기도의 목적이요, 교회의 공동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살펴봐 주시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살펴봐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영향력이 나타나서 치유의 역사,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도록,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권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요, 초대교회의 이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한 뿐만 아니라 내게 생명력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문제 해결보다
고난과 핍박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보다 사명 성취를 위해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우리를 지켜주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강하게 증거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진동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이 그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들, 굽어 살펴달라, 병을 낫게 해달라, 표적적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 이런 모든 기도는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심으로써 그 모든 기도까지 다 들으시고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공동체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땅의 진동이요, 공동체 전체에, 공동체가 전체로, 공동체로 느낀 경험이었다면 성령의 충만함은요, 각자 개인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어떤 경험이고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나타나심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각자 개인에게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도 주셨고 각 개인에게 친밀하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셨다. 섬세한 터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러한 능력과 권능과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 감당하려면요, 주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 사명 감당할 때, 또 교회를 세워갈 때에 기도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여기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담대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결국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 경험은 간증과 은혜를 나누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였고 영적인 눈이 열렸고 응답이 나타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위기 앞에 있었던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핍박 앞에서 기도로 그 문제를, 그 핍박을 돌파하는, 극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안정보다도 사명을, 평안함을 누리는 것보다도 사명 감당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결국 성령의 임재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죠.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매일 밤 백악관 지하에서 기도를 합니다. 홀로 지하 예배실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를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자 링컨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 안전과 평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기도해야 될 줄 믿고요. 안전과 편안함보다 복음의 사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진동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권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주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